BC 5세기경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유럽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그때 당시 다리우스라는 왕이 있었고 아주 패기가 넘치고 싸움의 달인이 된다고 하는 다리우스 왕이 있었고, 유럽 아테네 쪽을 지키고 있었던 장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제였습니다. 한 번은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 대제에게 선물을 한 보따리를 보내요. 그래서 선물 한 보따리를 알렉산더 대제가 열어보니까 이 선물이 참깨였어요. 이렇게 많은 참깨를 왜 나한테 선물했을까?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고 보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도대체 저 다리우스가 왜 이 선물을 보냈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래가지고 의미를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은 다리우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내용인데요. 다리우스 병사가 이렇게 참깨와 같이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적은 알렉산더 대제 당신의 군사는 인명피해 당하지 말고 이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항복 선언하세요. 이런 선전포고와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알렉산더 대제는 다리우스 황제에게 신하를 보내요. 사신 하나를 보내면서 조그마한 편지 봉투에다가 씨앗 하나를 담아서 보냅니다. 그 씨앗이 바로 겨자씨예요. 겨자씨. 겨자씨는 우리가 알듯이 1.5mm 볼펜을 수직으로 A4 용지에다가 뚝 떨어뜨리면 점이 찍히는데 그 정도의 규모의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 정도 작은 모든 열매의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에 상징되는 씨앗이 겨자씨예요. 이런 겨자씨 하나를 봉투 하나에 넣으니 보일까 말까 하죠. 사신을 통해 보내면서 도대체 빈 봉투 같아가지고 사신한테 물어요. 도대체 이 봉투에 뭐가 들었길래? 물었더니 자세히 보세요. 거기 씨앗 하나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씨앗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겨자씨였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었더니 무슨 뜻인지 몰라서 사신한테 직접 묻습니다. 사신아, 도대체 네 황제가 여기 이 봉투에다가 넣어보낸 이 겨자씨의 의미가 뭐냐?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신이 대답하기를, 사실은 우리 병사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 병사들이 그 용맹과 그 생명력이 이 겨자씨와도 같아서 당신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이깁니다. 라는 또 맞대응한 선전포고와 같은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역사는요, 알렉산더 대제인 겨자씨 선물로 가지고 선전포고했던 그 예언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이겼다는 겁니다. 역사는 숫자가 많은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에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때 애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광을 체험시킵니다. 그러는 사이에 9명의 제자들은 육지에서, 이 땅에서 환자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안수기도를 받아요. 9명의 제자들이 아마 돌려가면서 안수기도 했겠죠?
간질병이 안 나서요. 그러는 마당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그 간질병에 걸린 아버지가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주께서 직접 안수하시면 질병이 떠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개연성이 아니라 믿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진 않았고 마가복음 7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다고 평가를 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의 믿음을 믿는다는 형식을 취하면서 제자 노릇할래? 이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믿음 노릇을 할래? 이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달라고 요청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바다에 던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아무리 작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무슨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 형식만 믿는 모양만 취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지만 작더라도 살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는 크냐 작으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 두시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믿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과 이 믿음과 저 믿음의 비교적 차원에서 관심하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믿음은 당연시 전제하고 물어야 될 질문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유무를 묻고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믿을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될 텐데 믿음이 없어서 탄식하며 아파하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요식적이고 형식화되고 제도화돼서 습관화된다면 이 믿음은 없는 믿음일 수 있어요. 작더라도 소박하더라도 살아있는 겨자씨처럼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이라면 주님이 관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의 은총이 경험돼요. 한 가지 넌센스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움직일 수 있고 역사가 이루어진다,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한 가지 넌센스를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이 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은총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자체가 어떤 기적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은총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은총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잠겨진 잔물통을 열쇠로 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열쇠가 우리 번호키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는 이 열쇠 하나로 조그마한 새 하나만 열어놓으면 이 건물 안에 3,000명도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은총이라면 이 열쇠는 믿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은 열쇠지만
이 작은 열쇠가 문을 열게만 열어놓으면 사람이 수없이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총의 열쇠가 믿음입니다. 은총의 열쇠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먼저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고요. 정복은 했지만 완전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부분 정복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 세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간다고 섰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9장 5절에서 모세한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다 죽여야 한다.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한다. 이렇게 모세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계승했고 여호수아는 자기 세대와 함께 그것을 읽었어요. 그런데 남았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만큼 악동들이고 악한 사람들이냐?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잔인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신에게 드린다고 하시며 우상에게 숭배해요. 그 정도로 무지하고 그 정도로 잔인하고 그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썩은 사과 하나를 멀쩡한 사과 상자 안에 넣어놓으면 이틀도 안 가서 나머지 사과가 거의 다 썩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원리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수 남아있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같이 살다 보면 너희들 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부패해서 썩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가서 잔인하더라도 죽일 자 죽이고 쫓아낼 자 쫓아내서 너희들의 순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호수아 세대, 그 세대가 싹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싹 죽었어요. 어디에? 6절로 10절까지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자, 죽었을 때 1절로 6절 7절까지 5절까지 1절로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죽였어야 되는데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그 근거를 볼까요? 이전 문맥에서 찾아야 돼요. 1장, 사사기 1장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넘어왔고 이제는 사사기를 들어가는데 사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프롤로그,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1장 19절에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21절에서 쫓아내지 못해요. 27절 하반절에서 쫓아내지 못해요. 28절에서 쫓아내지 못해요. 29절에서도 쫓아내지 못해요.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해요.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사돈 맺어요. 그들과 노예로 머슴으로 삼게 하고 같이 결혼을 동맹하고 같이 어울려서 동행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2절과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한마디로 이 말씀은 너무 길지만 한마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했으니 나도 그거 안 돕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뒀으니 나도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았으니 나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안 썼으니 나도 은총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복음에 나타나신 이 복음의 자리는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의 다른 이름이 복음이에요. 베델의 다른 이름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셨던 곳에 또 나타나세요. 오늘 이 장소가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도 나타나셨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소에 복임일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탄식하며 가슴 아파하시면서 절규하듯이 말씀을 주신 것이 2절 3절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니?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쫓아내라면 쫓아냈지.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서 니들이 못하는 일은 내가 도와서 하게 해서 싹 쓸어버렸을 거야. 그런데 왜 내 말이 말로 안 들리니?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니?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걔들하고 친구하고 있으니까 나도 너희들이 그들과 친구하도록 내버려 둘란다. 대신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꿈틀거리면 찔릴 거다. 올가미가 돼서 너희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어디도 못 가고 자유한 민족이 되지 못할 거다. 너희들 그것 때문에 고생할걸? 웬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사시대가 전개되는데요. 사사시대, 판관기 시대, 이 사사시대가 350년, 380년, 336년 여러 가지 성서학자들이 시간 그 기간을 달리하고는 있지만요. 대략적으로 볼 때 350년 역사예요. 350년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슬픔의 역사가 진행되는지 아세요? 하나의 그 인력거가 바퀴가 굴러가듯이 사이클이 굴러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 믿음이 없어서 죄를 져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보내가지고 막 쑥대밭을 만들어요.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면 아프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요. 구원하면 뱃속이 편하니까 또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심판해요. 심판하면 회개해요. 회개하면 구원해요. 구원하면 또 죄 져요. 이러기를 350년 역사를 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영적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기다. 암흑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얘기라면 더 쉽게 우리 얘기로 바꾸면 어떤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많은 모양이 바뀌어요.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던 사람이 성경책 들고 교회를 와요. 바뀌었죠?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찬송을 안 부르던 사람이 노래방에서만 마이크 잡고 흔들던 사람이 찬송가를 열고 찬송도 불러요. 바뀌었죠? 말씀도 들어요. 바뀌었죠? 기도도 해요.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많이 바뀐다니까요. 안 바뀐 것 같아도 많이 바뀌어 있어요. 모양이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가나안에 왔을 때는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들은 노예를 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랬는데, 가나안에 와가지고는 이제 놀아도 되고 쉬기도 해도 되고 노동을 하고 싶으면 하고 자유한 백성이 됐어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었어요. 땅도 바뀌었죠. 환경도 바뀌었죠. 사람들도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대적들도 이제 많이 죽었으니까 많이 바뀌었죠. 가나안 사람들 다 죽었죠. 거의 다. 근데 잔당들 조금 남았죠. 그런데 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잔당들이에요. 가나안 잔당들. 이 잔당들이 부피는 작지만 이스라엘보다 세 발의 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너무너무 작은 숫자지만, 너무 작은 숫자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작더라도 악의 효과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썩게 하는 데는 1년도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 한 상자, 멀쩡한 사과 한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를 집어넣으면 열흘도 못 가잖아요. 일주일도 못 갈걸요. 순식간에 다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썩은 사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는 거예요. 친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바뀐 게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데 거짓말을 잘해요. 예수 믿는데 욕도 잘해요. 예수 믿는데 도박도 잘해요. 몇 개가 남았어. 그런데 믿음 있으면요, 믿음 있으면 이 믿음 가지고 이거 잘라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악한 것을 잘라내요.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있으면 도려내요. 도려낸다니까. 욕 안 할 거야 이제. 이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쓰면 성령의 은총이 내게 쑥 들어와서 하게 해요. 제가 단골 손님으로, 근황의 단골 손님으로 설교 멘트에 나오는 주인공 하나가 있으니 우리 정순홍 형제, 저 성가대 뒷줄에서 두 번째 줄에 저쪽에서 세 번째 앉은 청년이에요. 안경. 저 순홍 형제가, 옛날 얘기니까 다 해도 괜찮아. 지금 얘기라면 안 해야 되지만, 저 청년이 초저녁부터 새벽 아침까지 게임을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안 자고 게임하던 사람이에요. 군대 갔다 와도 안 끊어졌어. 얼마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요, 게임이 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안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끈질긴, 고래심줄보다도 더 질기고 소심줄보다도 더 질긴 그 게임의 중독이 끊어졌다니까요. 아직 안 끊어진 거 조금 있으면 아주 끊어지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끊어졌다니까요. 근데 저 청년의 믿음 때문에 끊어진 줄 알아요? 저 믿음을 써서 내가 끊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요즘은 이게 말씀이 들리고요. 은혜가 된대요. 은혜가 안 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 은혜가 뺏기는 것 같대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친구하는 도벽, 친구하는 거짓, 친구하는 도박, 친구하는
간음, 침구하고 있는,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의 원주민, 이거 믿음 있는 사람은 끊어집니다. 내가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게 하기 때문에 끊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께서 주신 2절과 3절의 말씀이, 너희들이 안 쫓아내니까 나도 안 쫓아낼 거야. 너희들이 쫓아내려면 한다고 하면, 믿음을 쓴다면 나도 은총으로 너를 쫓아낼 수 있도록 하게 하지만, 너희들이 안 쫓아내니 나도 안 쫓아내. 너희들의 가시가 될 거고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야. 얼마나 참, 이 복임에 나타나신, 베델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써야 하나님이 은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안 쓰면 하나님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확인한 거예요. 이거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내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 친구하지 말고 이별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이거하고 같이 살면 가시. 나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 다 가시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가시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부자유한 거야? 올가미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안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안 도와주니까 내게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전에는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우리 찬송 같이 좀 해봐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 2절.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 왜 2절이야? 넘겨줘야지. 3절.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마지막 4절.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믿음 없는 울음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복임이라는 뜻이 백성들이 크게 울었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것이 울기만 해.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겠고 니들 가시가 되겠고 이거 올가미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소리 하면서 탄식하면서 말씀을 막 가시처럼 찔려가면서 주니까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울었다, 복임했다, 이런 소리예요. 복임했다. 그런데요, 회개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눈물 소용없다. 믿음이 없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 다 소용없다. 힘을 써도 소용없고 참아도 소용없고 오직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기 때문에.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는 자석이에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는
열쇠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끊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잘못된 것과 이혼하는 거예요. 믿음은 잘못된 것과 잘라내는 거예요. 믿음은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복임에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은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를 요청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아브라함 같은 창세기 22장 이후에 모리아 정상에서 나타난 아브라함 믿음을 요청한다면 나 감당 못해. 다윗같이 엄청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같이 성전을 지을 만한 엄청난 정말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청해요. 이게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어. 이거 조금만 믿으면 되는구나. 내 마음을 열고 한번 믿어보려고 애를 쓰면 되겠구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암흑기에 왜 영적 암흑기가 됐는가? 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믿음이 없는 세대만 남았느냐? 그 원인이 여호수아 세대의 두 가지 잘못 때문에 그래요. 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세대가 됐느냐?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의 두 가지 잘못 때문에 사사시대 350년 역사를 칠흑같이 어둡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그럭저럭 잘 살아요. 못 사는 분들이라도 한 50년 전보다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아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더욱이 믿음까지 가지고 잘 살고 계신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과 우리와 관계된 우리 친척, 우리 형제, 우리 가까운 가족들, 이때부터 칠흑같이 죄만 짓고 역사를 어둡게 만드는,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치가 타락하고 윤리가 도덕과 모든 인간의 인륜의 도덕들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칠흑같이 소망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간다면 지금 웃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한다?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광명 있는 세대로, 소망의 세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못했어요. 성경은요, 여호수아의 잘못을 안 다뤄요. 그런데 대충 보니까 안 다루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다루고 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를 잘못을 다루지 않는다면 성서의 오류예요. 성서의 오류. 예수님만 오류를 안 다루는 것이 성서예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의 이름이 나오는 호칭은 다 오류를 다뤄요. 그런데 대충 보면 여호수아의 오류를 안 다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 실수 하나를 결정적으로 해요. 무슨 실수?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안 세워요.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믿음이 출중하고, 그렇게 온전한데도요, 여호수아는 다음 지도자를 안 세워요. 못 세웠을라나? 이유 상관없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안 세웠어요. 여호수아의 실수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걸 넌지시 고발하고 있어요. 넌지시 고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실수 하나를 결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호수아 이 실수 하나가 350년 역사를 집어던댕이 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잘못이죠. 다음 세대의 지도자 하나만 똑똑하게 세워놨다면 350년 역사는 밝고 광명한 역사로, 축복의 계승되는 역사로 바꿨을 거예요. 동시에 여호수아를 같이 살았던 장로들, 출애굽의 이적과 홍해의 갈라짐과 광야의 통과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아말렉과 전투한 것과 시온의 옥과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증인들, 아이성을 무너뜨린 증인들, 남부가 나안 북부가 나안 전체가 나안을 초토화시켰던 이 살아있는 증인들이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이 믿음을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전 세대가 다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110세에 죽죠. 그 세대의 장로들이 같이 죽죠, 덩달아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표적들을 보며 믿음이 출중했던 그 믿음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뤄가면서 그 세대를 만족하게 산 거예요. 그랬다가 그 다음 세대가 꽝 하니 믿음이 없이 넘어지니까 자식 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것은 절대로 내가 잠을 달게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주변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신음하며 너무너무 힘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게 지금 믿음이 있다고?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셀리더로 세우고 열린모임 리더로 세우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양육반을 광고하고 제자반을 광고할 때 들어오셔서 지도자의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요. 지도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동시에 우리 믿음 있는 우리 같은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짓는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돈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건 이 시대의 출애굽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의 기적이에요. 내가 봐도 기적이에요. 양심적으로 봐도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목도한 우리들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요. 그리고 다시 정리해보면 믿음으로 가라앉아져요. 내 속에 믿음이 생겨요. 와,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구나. 용기가 생겨요. 예, 그러나 내 속에 부글부글 끓는 이 믿음 너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흘려보내야 돼요. 믿음을 남겨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장사하는 장사꾼하고 비유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면서 자식 재산 다 팔아서 더 값진 것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는데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로 남기고 1달란트는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왔을 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면서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했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여 이를 갈며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서도 10명의 종들에게 은과 10문화를 주면서 돌아올 때에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왔고, 2문화를 가진 사람은 4문화를, 5문화를 가진 사람은 10문화를, 이렇게 해서 배를 남겨가지고 온 종들에게는 하늘 천국의 고울을 맡기면서 남긴 문화만큼 2문화를 남겼으면 천국의 2 고울을 맡기고, 4문화를 남겼으면 천국의 4 고울을 맡긴다는 얘기를 해요. 천국의 원리는 장사꾼의 원리래요. 장사꾼의 생명이 뭐예요?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수를 배워야 될 것이, 우리는 그저 내 믿음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진짜 정통성 있는 믿음, 아버지의 뜻을 겨냥한 믿음을 우리가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무슨 믿음이 정상 믿음이냐?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맞지만, 그보다 더 주님이 관심하시는 것이 뭐예요? 역사적으로 조명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봤지만, 아브라함에게 또 귀한 것, 더 귀하게 본 것이 뭔지 알아요? 이삭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삭의 가슴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가요. 이삭을 남겼다는데 아브라함은 장사를 잘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평화롭게 살았다는데도 장점이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성경이 이삭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삭은 2 아들을 가졌는데 한 아들은 잃어버렸고 한 아들은 야곱을 생명의 믿음으로 흘러보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기는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니, 야곱이 그랬죠. 그런데 이 야곱이 또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의 생활로 외삼촌 댁에서 또 베델로 돌아오고 세겜으로 돌아와서 그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 그보다 더 기쁘게 한 것이 뭐예요? 야곱은 12 아들을 믿음 있는 아들로 남겨요. 하나님의 장사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남김에 있었다는 거예요. 12 아들을 남겨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믿음도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기뻐하셨지만, 다윗을 통하여 통일로 한국의 민족 전체가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 바꿔버려요. 남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 각국에 다니면서 열방에 안 믿는 나라의 믿음을 전파하며 열방의 믿음을 보급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순교해서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를 남겨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남기는 역사예요. 장사는 남기지 못하면 접어야 돼요. 남기는 장사는 계승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이 손자로 계속해서 남겨 넘어가야 돼요. 남기는 장사는 계승해야 돼요. 남기는 장사인데 접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장사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우리의 믿음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로 믿음을 패스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부해 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복임의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몰라요. 모리아 정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게 준 그 믿음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남겼느냐? 하나라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느냐? 이걸 더 원하시는 분이 복임의 하나님이세요.
복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복임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면 족하다.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우리 자손들도 복 받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식에게 흘러가고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때 복임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임의 하나님을 명심하십시오. 복임의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복임의 하나님은 절대로 내 믿음을 안 쓰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내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아야 하나님도 걷어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나님도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업을 해야 하나님도 이 사업을 도와주시겠대요. 복임의 하나님은 적어도 그래요. 이 복임의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남긴 자의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